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6월 19일 혹시 여러분 소식 들으셨습니까? 루이지애나 주에서 일어났던 일, 나쁜 소식이 아니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6월 19일 날 루이지애나 주의 상원과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법안이 무엇이냐면 그 루이지애나 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이 10계명을 계시하도록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루이지애나 주가 이 10계명 계시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화당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요, 6월 19일 날 그 루이지애나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30대 8표 차로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원에서 79대 16표 차로 그 통과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실마다 그 10계명이 걸려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이거 걸리기만 해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끌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공립학교에, 그것도 한 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이 계시된다는 것. 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10계명의 제 9계명인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짓은 히브리어로 샤케르라고 하는데요. 이 샤케르의 의미는 속이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샤카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이 샤케르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거짓과 허위, 허위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허위, 그리고 미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정말 이 10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또 9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그 무리에 아무리 속하려고 해도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다라고 말씀하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리와 거룩과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짓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거짓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럼 거짓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렇다면 거짓은 과연 우리의 것일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니까 과연 이 거짓은
이 출처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에요. 거짓은 사단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거짓의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의 주인이 누구인지, 참의 주인이 누구시고 거짓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마귀라고 말을 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무엇을 하냐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무엇을 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미혹.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한 합리적인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거짓을 위한 뭔가 실제적이고 그 참된, 진실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가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면 이것만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보고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미혹을 하죠. 미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단은요 하와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 말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거꾸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을 말했고 허위를 말했고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다가와서 유혹한다면 들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냐면 거짓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음란과 도둑질이 있는데 이 모든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10개의 병 중에서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이 중에 한 병을 마시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 중에 한 병을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 청년은 망설이다가 정말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이었다면 뭐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갔겠죠. 근데 이 청년은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살기 아니면 죽기다 하고 이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골라가지고 눈을 딱 감고 먹었어요. 그런데 눈을 다시 뜬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청년은 사탄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신바람나게 살았어요. 돈 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생겼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 청년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요. 방탕한 생활에 길들여진 청년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고 돈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했던 그 사탄의 말을 기억하고요. 사탄을 다시 불러내어서 진땀을 흘리며 또 한 병을 골라 마셨어요. 그 9병이, 그 10병이 10년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10년. 한 병에 10년씩. 사탄은 이번에는 청년에게 돈을 2배로 줬어요. 고부로 줬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동안에 청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생활은 피폐해진 이제 늙은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병이 남았을 때 늙은이가 된 그는 망설이지도 않고 2병 중에서 한 병을 그냥 마셨습니다. 사탄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으면서 나머지 한 병을 사탄이 홀짝 마셔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는 독약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에 죽어가고 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돈만 하는 최고의 밥으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유유히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사탄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 약한 부분을 또 채워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가게 만들어요. 사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여러분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이렇게 청년과 같이 결국 사단의 종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결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을 속일 때 완벽하게 속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벽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잠시 거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희열을 느껴요. 나 자신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 왜 희열을 느끼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말에 대한 모든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착각의 늪에 빠진 겁니다.
자신이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이. 거짓말한 사람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도 당당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당당하지 못해요. 맨날 그거 걸릴까 봐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떨어요. 한 번 거짓말했을 뿐인데.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인 것이고요.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그때 그 순간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다 얻은 것처럼 보여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줄도 모르고 처음에 그 순간만 계속 좋아요. 사단은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만 유혹합니다. 처음에 거짓말할 때가 힘드니까 그때만 유혹을 해요. 그 이후에는요, 그렇게 사단 열심내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누워 있습니다. 휘파람 불고 아마 누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음 거짓말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놀고 있을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요. 뒤로 쏙 빠져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누굽니까? 도둑은 성경에서 사단을 의미해요. 또 내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지,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사단이 속아서 넘어가면 사단이 잘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또 생각하고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거짓말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의 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좋게 말했죠. 그러나 이것은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가 그냥 마귀의 종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단의 종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종의 사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제부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면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오늘부터 거짓말 않겠어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만을 말씀하며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참 감사하죠. 너무 친절하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성품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하란데.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고 우리의 거룩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분도 계시고,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던 간음과 거짓과 교만과 도둑질이라는 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왜 간음을 짓고, 나는 왜 거짓을 행하고, 나는 왜 교만하고, 나는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배후에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반복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듣기는 듣습니다. 보기는 봅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암과 믿음이 동일해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런 죄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다음 주에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보다도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대속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십자가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우리와 십자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십자가가 우리와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 모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죠. 연약하지 않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타격이 없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사람들 모두 연약한데, 자기 삶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누가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겠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은 아마 부모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완벽하게, 부모님도 연약합니다. 부모님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품어주지 못하고 힘든 거 표현하고 화내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완벽하게 품어줄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실 분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또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유, 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사회를 볼 때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똑같이 우리가 거짓으로 대하고 거짓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십자가로 담당해 주신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